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남편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남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웃겨요. 남편이 죽었는데 베드로 앞에 남편이 다다랐는데 남편에게 베드로가 아이고 부인에게 그렇게 속 썩이더니 결국 여기 왔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 그 남편의 부인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그대는 아직 올 날이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어? 이렇게 무슨 이유에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죽은 게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종류의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들은 처음 시작할 죽었습니다. 웃고 죽었습니다 하니까 벌써 웃기 시작하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면 그때 웃으신 분, 또 한 분은 아예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집에 가서 웃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 분들은요 나이 먹은 증거랍니다. 나이 먹은 어릴수록 많이 웃는다네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은 400번 웃는답니다. 400번. 어른들은 15번 웃는답니다. 웃지 않는 분들은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천국에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상의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웃을 일이 없는 이 삶이고요. 또 웃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속으로라도 많이 웃으셔서 이 5월 가정의 달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웃는 것을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뭐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신기한 것도 별로 없고 웃어도 별반 반응 없고. 저도 예전에는 많이 웃었는데요. 뭐 웃긴 이 TV가 나오더라도 무감각하게 그 TV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 먹어가는구나.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찔끔찔끔 이렇게 여기서 그렇구나. 근데 저희 집사람은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신기해갖고 저 여자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건가 순수해서 웃는 건가. 저보다 어리니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젊어지기 위해서 많이 웃으려고 유튜브에 웃음 있는 그런 영상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웃을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퍽퍽하죠. 삶이 퍽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죠? 의지적으로 웃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의지적으로 웃읍시다. 이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의지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으라고 하는 삶을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웃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 모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 내용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웃을 일이 있어서 이런 기도, 삶이 너무나 만족해서 이러한 즐거움의 기쁨의 기도를 하는 것일까? 아니랍니다. 이 모세가 이 기도를 올린 배경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백성들 모두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를 대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쳐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요. 사람들이 너무 크고요. 성도 너무 크고요. 우리가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악평. 이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사막의 떼약볕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정말 좋고 평화로운 땅으로만 생각했던 히브리 민족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고 저 지도자의 모습에서 끌어내리게 막 분개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싹싹싹 빌고 다시 종살이를 하자라고 하는 무리들도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저들에게 언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왜 광야에서 잘 살던 저를 데려다가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십니까?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원망의 기도를 끝내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새워 울며
기도하는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주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참 암울한 시기를 보냈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제가 새로움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럼 부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늠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그 자녀가 죽기를 바라시나요? 망하기를 바라시나요? 어디 부러져서 다치기를 바라시나요?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라고 하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이런 예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지 구하면 다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모세가 지금 지난 날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아침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요, 아버지요,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다시금 생기게 하여 주세요. 이러한 희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의 이 기뻐하라고 하는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감옥에 갇힌,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쁘냐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나의 이 연약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나면서도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간 연구를 했는데 웃으면 기뻐지게 되는 상황이 될까? 상황이 좋으면 웃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웃으면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은 내용에 보면은요, 주보 뒷면에 실은 내용에 보면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는데요. 러시아로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그만 병이 생겼대요. 어떤 병이냐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이것은 점점 몸이 굳어지는 병이고 50세 이전에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병, 결국은 나중에 꼼짝 못하다가 죽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포자기할 만도 한데 어느 날 그의 서재에 꽂혀져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목의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읽고 나서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 즐거우면은 이 좋은 약,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한번 희망적으로 그때부터 웃기를 시작했대요. 의지적으로, 일부러, 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웃었다고 합니다. 풀을 보고도 웃고, 나무를 보고도 웃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도 웃고, 자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웃고, 밥 먹고 일부러 웃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분이 실성을 했나 라고까지 생각하였겠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손가락이 안 움직이던 손가락이, 경직되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가족들이 깜짝 놀대요. 부인하고 자식들이 너무나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웃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남편,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웃기를 시작했대요. 일부러 유머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보고, 또 책도 보고, 또 함께 웃을 일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갔대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느새 몸이 점점 풀리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신기한 것을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내가 웃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저명한 의학 박사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는데 내 병이 나았다니까요. 웃어서 나았다. 약 먹고 나은 게 아니라 웃어서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수백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웃음 치료에 관한 웃음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수백 가지의 이론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또 우리 마을에 그 회관에 보면은 가끔 웃음치료 와서 수업하는 경우 있으시죠? 웃음이 치료된다고 이렇게 제목을 놨잖아요.
이 노만 카슨스는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학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책에서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결론을 냈답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암울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러한 종살이 신분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뻐요. 놀라울 만한 은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놀랍게 애굽에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해방을 당했잖아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은 자기들은 건너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수장을 받았잖아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고,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고, 배고파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러한 것이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모세는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잘못된 과거의 내용들만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에서만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과거의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사로잡혀서 현재를 용기 있게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이웃과 친구와의 갈등으로 내 현재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암울한 상태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모세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이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을 보면 웃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아픔을 덮어버릴, 그 슬픔을 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 더 많은 기쁨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에 있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꿔주시는 하나님. 죄가 아무리 진하게 배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너희를 깨끗이 바꿔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건과 같은 현실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긍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요, 포도송이를 메고 와가지고, 둘이서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키도 크고, 그들의 성도 크지만요, 보십시오. 그들의 농작물도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가지 반응을 보여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 10명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갔습니다. 2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떤 의지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바뀌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우리들의 장차 미래는 저 천국에서의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90편 1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고 그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롭지만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여 주세요. 내일 눈을 뜨면은 즐거움으로 내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평탄한 지도자 생활을 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반역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소요와 동요 속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올린 이 기도, 하나님, 내일 제가 눈을 뜨면 기쁘고 감사한 생활로 내 마음이 푸근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올리면서 지도자 생활을 하였더니 모세는 광야 40년에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구약 내용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를 꼽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다른 표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확연히 틀려지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 가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농작물이 다 죽었고 도적대가 저 후시탐탐 나를 노리고 내 몸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난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기쁜 삶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난을 보고 기쁨을 잃지 말고 과거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면서 더욱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치시고 때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더 승리하시고 기쁜 우리의 에너지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하여서 올 한 달 동안 모든 가정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다시금 돌파구를 찾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바라보았던 모세를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토록 인도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